사람마다 관심의 차이가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장에 관심이 있고, 가정생활하는 가족을 돌보는 분은 가족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나라 전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사람의 위치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통치와 사랑을 이해해야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전 인류입니다. 전 세계입니다. 성경의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나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민족에게 관심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범죄의 도시 니느웨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를 해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프리카에도 하나님 관심 가지고 계시고, 또 유럽에도 관심 가지고 계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 대해서도 하나님 보시고 계시고, 저 북한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실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관심은 우주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사람들을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종도, 국경도, 모든 걸 초월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에 주는 사명이 있는데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 보면 복지를 하면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파송받은 이 두 사람은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가지고 그 진리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당시에 인기를 얻고 있던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늘 총독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러분 복음 전해보시면 알지만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악령에 붙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를 향하여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한번 나무랍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나무랐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엘루마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어둠에 포로됐어요. 그래가지고 길을 갈 때라도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이 광경을 이제 총독이 보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럼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런 능력을 주세요. 말씀의 권위를 주고,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는 그런 능력을 그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파송받은 그들은 해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준 이야기를 쭉 하면서 다시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사무엘 때까지,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때까지는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는데 사무엘 후에는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워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만들었어요. 40년이 지난 후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통일 왕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게 했다는 내용을 쭉 얘기를 합니다. 이 역사를 얘기하면서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느냐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실 때 여러분 마음 맞은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또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누리게 하시고 건세를 주시고 후손에게 복을 줘가지고 대대로 잘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제일 먼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순종. 자기의 생각을 세우려고 하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뜻을 이루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이 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너를 한 길로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게 한다. 완전히 이렇게 보장했어요. 7길로 도망가. 한 길로 왔는데 7길로 겁이 나서 도망가게 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축복받길 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소개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유대 백성들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오히려 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장 28절에 보니까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라고 얘기해요. 죄가 없는데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자기 죄로 죽었을 것이지만은 죄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죄를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무죄한 아들이 피를 흘려서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시킨 거예요. 사람 편에서 보면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다윗을 얘기를 하면서 다윗은 무덤에서 썩고 있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런 복음을 지금 해당에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선교사로 파송된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모세가 명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율법 가지고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 그러나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고 사는 사람은 의롭게 될 수 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의롭게 되는 길로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의롭게 됐습니다. 됐어요. 그럼 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을까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주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그랬나요? 같이 볼까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미 간음했다. 또 요한일서 3장 15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해 본 일이 없습니까? 미워해 본 일이 있죠. 또 남의 것을 가지고 싶어 해 본 일은 없습니까? 그 마음 가지면 이미 도둑질한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행위로 옮겨져야 죄로 보지만 주님께서 말씀한 것은 마음의 생각만 해도 죄다. 그러니 이 죄 안 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한 말이 있어요.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거나니라. 있어라 거나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그러죠. 은혜 가운데 거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늘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힌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누구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독생자를 영접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길이 있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안식일에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온 시민의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온 동네가 막 다 하나님의 교회로 회당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로 표현하면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되고 진리가 전파되게 되니까 지역이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변화가 오게 되면 유대인들이 힘들어집니다. 왜?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몰아가가지고 죽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와 시에 막 전파되게 되니까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반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죠? 뭐가 가득해요?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어떤 시대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생기면 반박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비방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시기했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두 사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46절에 한번 같이 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여 그래.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담대히. 여러분 담대해야 돼. 담대. 시기자가 올 때라도 담대해야 돼. 그리고 담대하면서 그는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결국 복음을 받는 것 같이 처음에는 하다가 점점 복음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배척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결단을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요. 떠나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혈연, 지연, 학연에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미련 없이 떠나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역시도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복음을 받는 이들이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시인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쫓겨날 때도 있어요. 박해받을 때가 있어요. 비방받을 때가 있어요. 지역에서 쫓겨났어요.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토마스 목사는 오시다가 맞아 죽었어요.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있지만은 승리는 진리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박해가 있으니까 이 두 사도는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 말씀대로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보세요. 두 사람이 같이 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를 떨어버리고 이곳 이온으로 가거늘. 미련 없습니다. 발의 티, 미련 없습니다. 그럼 쫓겨나는 신세가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서운해할까요? 아닙니다.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복음 전하다가 박해하고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오면서도 그들 심령 속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말은 성령의 열매가 그 심령 가운데 있었다. 그 심령 가운데 사랑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고 합성이 있고 양성이 있고 충성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그 가슴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한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경험이 오고 비방과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기쁨을 유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면은
목회하는 목사를 알고 가정에 오면 부모님을 알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석 명절에도 승리하고 오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